예수님의 탄생을 생을 기념해요. 기념해요. 자, 전도사님이 한번 OX 퀴즈를 내볼게요. 맞으면 이렇게 O 해주고 틀리면 이렇게 X 해줘요. 알겠죠? 네, 그냥 하면 돼요. 자, 예수님의 생일은 오늘 12월 25일이다. OX. O.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 맞아요? 자, 정답은 X예요. 완전 의아하죠?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24일도 아니에요.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몇 월 며칠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는 목자들이 그 밤에 양떼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따뜻할 것 같지만 뭔가 추울 것 같은 한 봄 정도? 아니면 가을 정도 될 만한 날씨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왜 12월 25일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는 걸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옛날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이제 우리 교부들이라고 말하면 좀 어려운데 목사님들이 우리 어차피 겨울에 뭔가 교회 행사가 없으니 이날을 예수님 탄생하는 기념일로 할까요? 어차피 다들 농사도 못 짓고 뭐 하기도 힘들잖아요. 이날을 그냥 우리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하죠?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제 전도사님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오늘 설교 끝나고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면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동방 박사는 3명이었다. OX. 자, OX. 자, 이거 진짜 맞아? 아, 이것도 X예요. 자, 전도사님이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 대신 동방 박사가 향유와 모략과 유향을 줬다 해서 각자 하나씩 챙겨가지고 한 명씩 개당 하나씩 해서 3명이지 않을까 해서 3명이 나온 거지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늘 본문만 봐도 동방 박사가 3명이었다는 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동방 박사가 3명이었습니다라는 글 있었나요? 없죠. 예. 동방 박사는 3명이었다는 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 중국쯤 감도 안 오죠. 엄청 멀리서 왔어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2번을 해야지.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 갔다가 다시 또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서울 와야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있었던 그 베들레헴까지 온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차로 20시간? 그러니까 차 타고 한 16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차가 있었죠? 없었죠? 없었죠.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걸어가거나 낙타 타고 갔겠죠. 그럼 며칠이나 걸렸겠어요? 맞아. 몇 달, 며칠 막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빠르면 몇 주. 이렇게 아주 먼 거리를 예수님 보러 동방 박사가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동방 박사가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동방 박사는 어느 날, 맞아. 어느 날 딱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밤하늘 딱 별 보러 왔는데, 저기 처음 보는 별이 있는데? 하고 이렇게, 저 별 진짜 신기하다. 그동안 내가 수없이 별을 연구하고 생각해 봤는데, 저 별은 처음 봐. 저 별은 너무 낯설어 하고 다들 이렇게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 별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어서 이제 막 여러 서적을 뒤져보는데 옛날 바벨론 포로기라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 나라에 한번 살았었어요.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성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 둘.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아멘.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다스릴 분. 이 분이 이제 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걸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야. 왕이 나올 거야. 우리 한번 저 별을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왕을 만날 거라는 큰 희망을 품고 이제 별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별을 향해 갈 때 이제 먼 여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우선 저 별을 향해 가야 되니까 막 여러 가지 챙기는 거예요. 막 샤워 도구도 챙기고 이제 막 낙타도 챙기고 그리고 혹시 왕을 만나면은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되니까 이 좋은 보석함에다가 이제
소중한 황금, 유향, 모략 이렇게 챙겨놔서 이렇게 소중히 품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행을 떠나면은 어떤 위험이 도사릴까요? 막 사자도 나올 거고, 이쪽이 아프리카 쪽이라서 하이에나도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1600km에 1600km 얼마나 먼지 알아요? 1600km가? 예상도 안 되죠. 이 1600km를 건너기 위해서는 강도 건너야 했을 거고, 험준한 산도 건너야 됐을 거고, 그리고 밤에 강도들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막 번갈아 가면서 잤을 거예요. 야, 너 3시간만 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깨우러 올게.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나 너무 피곤한데 나 좀만 더 자면 안 돼. 안 돼. 하고 이제 딱 이렇게 막 스스로 막 고군분투하면서 별빛이 머무는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도착했을 거예요. 예언대로 태어나신 왕을 만나고자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이스라엘 어디로 갔을까? 왕이 어디서 살까? 베들레헴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헤롯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한테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좀 먼 나라 되게 먼 동방에서 별 하나 보고 이곳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헤롯 왕이시여, 저희가 왕이 태어난 소식이 있다고 추측하고 공부해서 왔는데 혹시 왕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헤롯 왕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어느 누가 감히 내 왕위를 넘봐! 하고 이제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맞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롯 왕은 이제 그 왕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 왕위가 위험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 여기 보석 옷 입은 사람들 보여요? 보석 옷? 이거 막 빨간색, 막 초록색, 막 화려한 거 있죠? 이것을 에봇이라는데 이걸 입은 사람을 우린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냥 제사장도 말고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빵. 그리고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 보이죠? 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 여기 옆에.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학자들. 맨날 성경 맨날 보고 맨날 쓰고 막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죠. 야, 얘들아, 성경 좀 봐가지고 예수님 저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왕이 어디서 태어난지 좀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둘.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자, 하나 둘.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아멘. 자,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했죠? 이스라엘 중에 어디에 있다 했죠?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왕을 보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내가 보고 싶은 그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을 거래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8km였어요. 엄청 가깝죠? 그쵸? 1600km 왔는데 8km는 얼마나 가깝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방박사들이 너무 신난 거야. 와! 드디어 다 왔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제 이 기나긴 여행이 끝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기쁨을 표현하면서 이제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집으로 찾아가요. 이 작은 집을 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방박사들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동방박사가 그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온다 했죠? 다스리는 자가 온다 했죠.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자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저런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 작은 총구석 집에 태어났다고?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별빛이 그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집 앞까지 인도를 했어요. 그걸 보고 의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의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문을 한번 두드려 봤을 거고, 그 두드려 보니까 작은 소녀에게 안겨있는 아기를 봤어요. 그 아기를 봤을 때 동방박사들은
아, 저분이 내가 그 1600km, 정말 그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주가 될 수 있는 그 거리를 온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을 거예요. 아, 예수님 오셨군요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그들은 가장 자기가 아끼고 아껴서 잘 지켜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자, 모략은 전도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건네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황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메달, 트로피. 자, 전도사님이 한번 말해줄게요. 자, 이 월드컵 이 트로피 보이죠? 이거는 진짜 순금이에요. 근데 받을 때는 그냥 장식품으로 준대요. 이거는 한 4kg 정도의 순금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금메달 누구한테 주는 거죠? 그쵸, 우승한 사람, 1등한 사람, 너가 최고야 하는 사람한테 금메달을 주고 황금으로 된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이렇듯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이유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만유의 왕이십니다. 왕 중에 왕, 대통령 중에 대통령,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게 이 황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황금? 자, 다음은 유향이에요. 유향이라 뭔지 잘 감이 안 오죠? 향수 같은 거예요. 이렇게 유향을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알아요? 제사는 이렇게 물건, 어떤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때 썼던 재료 중 하나가 이 유향이라는 재료인데, 이 유향을 어떤 사람이 주로 썼냐면은 제사장이 썼다고 했죠.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려 가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마주할 때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채로 가면은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오케이, 너의 재물 받았어 해가지고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시우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대신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시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시우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고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줬을까요? 결국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게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들고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 금세계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를 봐주셔서 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세계의 죄를 안 보고 예수 너를 보면서 내가 세계의 죄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거룩함과 경건함,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늘 나아가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기도에 뭐라고 하죠? 기도 끝날 때? 아멘 그 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하죠. 안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끝날 때 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모략이에요. 자, 이 모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맡으면 어떤 냄새 나요? 썩은 내 나죠. 그러면 시체 또한 썩은 내가 나요. 이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고 잘 썩지 않도록 발라주는 거, 이렇게 뿌려주는 게 이 모략이라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게 샤넬을 하긴 했는데 샤넬은 아니고, 이 모략을 바르면 시체가 잘 썩지도 않고 심각한 냄새도,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처럼. 네. 이 모략은 나무 진액에서 캐는 거예요. 자, 이 모략을 주었다는 건 뭘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곧 죽어야 되는 운명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 이 모략은 시체만 쓰지 다른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를 이 모략을 줌으로써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맞이해야 될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는 무슨 역할을 하냐? 온 인류에게 화평을 줘야 되는데 이 화평을 주려면 이 모든 죄와 죽음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죄와 죽음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죄를 안고서 본인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포켓몬빵을 사러 갈 때 뭘 지불해야 되죠? 돈을 지불해야 되죠. 근데 이 죄를 갚기 위해서는, 이 죄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죄를 갚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원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꼴도 보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나 대신 소를 죽이고 나 대신 양을 죽이고 나 대신 비둘기를 죽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 더 이상 제사하지 마 해서 완전한 제물, 완전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본인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포켓몬빵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죄를 갚기 위해서 막 소 죽이고 양 죽이고 비둘기 죽일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를 선포받는 게 이 모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한 메시아가 오셨다.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을 거니까 더 이상 죄와 죽음 때문에 고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하고 말하는 게 이 모략이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읽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은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서 하나님, 제가 제물이 될 테니 더 이상 그 어떠한 사람도 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지 마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는 것을 이 모략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과연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알고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물을 준 건 우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건 다 필연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운명만 있어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힘없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기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메시아로서 우리의 모든 죽음과 죄의 저주를 끝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받는 날일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커서 남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생긴 날에 이 날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단둘이 보내는, 꽁냥꽁냥하고 보내는 그냥 그런 뜻없는 날로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보내면서 되는 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늘에서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가 결국 죽게 되는 걸 아는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내 아들을,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 보냈는데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많이 좀 슬펐을 것 같죠. 예, 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성탄절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지옥 갈까봐,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가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늘 보좌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그리고 유년부 선생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무릎 꿇고 자, 기도합시다. 자, 기도합시다. 태아, 태호 기도합시다. 비안이도. 자, 다 눈 감을 때까지